안녕하세요. 기도학교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사모해서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더 많이 배우고 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정리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내어놓고 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생수가 더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사례 인사를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 책 진약사 기도학교 책의 여러 편에 한 3편 정도에 나누어서 나와 있는 신유 은사에 대한 건데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신유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은사가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위가 신유 은사라고 해요. 그 정도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뜨거워지죠. 나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질병으로 잃어보면, 또 지금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신유 은사에 대해서 더욱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유 은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남편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병든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제 성도들을 섬기면서 어떤 분들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식을 함께 치르기도 하고 매번 꿈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목사님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집중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는데 신유 은사가 잘 나타나진 않았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그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 또 목사님하고 제가 또 많이 아팠고, 저희 목사님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저희가 목회가 많이 힘들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신유 은사가 있는 분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 많은 경험들이 저희들한테 이 신유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사용해야. 아기가 처음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신생아 때부터 이 아기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이렇게 버둥버둥 하잖아요. 아기가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신생아들 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손에 손 싸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손톱에 자기 얼굴이 핥혀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움직이는 그것이 그 아이의 생명작용인 거예요. 심지어 조그만 그런 아기들은 잘 때도 가만히 자질 않거든요.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자는 아기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기들은 계속 움직여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또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데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 이 아이들의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모든 근육을 쓰는 물리치료더라고요. 그게 근육 단련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없는 사람은 근육도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이게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유 은사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심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를 연습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잖아요. 신유 은사도 똑같아요. 신유 은사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한다고 병든 자가 척척 낫는 거 아니고요. 신유 은사는 타고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사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손을 얹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또 무서워서 손도 안 얹고 마음속으로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손을 얹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곁에 그 병든 자가 없다면 그 멀리 원거리에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 그런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만져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꼭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말씀만 해도 낫죠. 백부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곧 나으리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말씀으로 해서 낫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는요,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만져주셨거든요. 나병 환자도 만져주셨어요. 나병 환자, 그게 부정하니까 사실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져서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부정함이 예수님께 왔나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병 환자를 거룩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때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만져볼 수 있어? 손을 댈 수 있어? 이렇게 쉽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담대하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저한테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손을 얹을 수가 없었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 그 손을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겠어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보나마나 아무 일도 안 생길 것이고,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더라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로님들이 요즘으로 치면 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병든 자는 교회 목사님을 청하라는 거예요. 교회 형제들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뭐 올리브 기름을 바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바를 때 손을 대잖아요. 손을 얹는 거잖아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요.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계속 버둥거릴 때 그 근육 하나하나가 깨어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의 이런 그 손 동작이나 손가락 끝 동작이나 발놀림이나 이런 것이 점점 더 온전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뭐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초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실만 하면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 거고, 내가 뭐 능력이 아주 많다라고 해도 병원에 가서 무조건 아무한테나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아람 장군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엘리사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이스라엘에 아픈 사람은 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엘리사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한테나 손 얹었을 때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아무한테도 안 보냈대잖아요. 어떤 나병 환자한테도 안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요, 아무한테나 기도해서 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죠. 병 낫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요.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병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게 되면 막 이 병의 모든 것에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만 생각하느냐? 네 영혼이 죽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네 죄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응답을 받은 말기암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눈이 어둡구나.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무슨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겸손이고 우리의 간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게 손을 얹고 계속적으로 한 번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반복했을 때 그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신유 은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건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목사님과 제가 알았을 때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아, 계속해서 하는 거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계속 받아요. 의사 한 번 딱 만나서 낫나요? 뭐 명이면 한 번 만에 고쳐줘요. 만약에 수술을 한다 그래도 수술을 해서 단번에 뭐 목발 던지고 뛰어나와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엄청난 통증도 있어요. 진통제랑 마취제랑 다 써도요, 수술하는 게 얼마나 통증이 있는지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뭐 재활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만성질환 같은 건 낫지도 않아요. 평생 병원 다니면서도 우리는 병원 다니는 것 자체로 위안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병 치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치료에 대해서만 단번에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겠냐고요. 그 나만 장군이 그 요단 강물에 가서 씻을 때도 7번을 들어갔어요. 7번을. 7번은 단지 7번이 아니라 완전 숫자래요. 자기가 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그 몫을 다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겸손, 자기의 인내, 그죠? 자기의 믿음, 그 분량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다 채우는 정성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참 좋더라고요. 야고보서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이렇게 썼어요. 신유 은사는 사랑이라고. 사랑이 있어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 간절한 마음이 손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셨고,
그 열병은 사실 전염병이거든요. 베드로 장모가 걸렸다는 열병은. 그리고 나병도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병은 하나님께 부정하다고 그 내치심을 받는 그런 어떤 죄의 증표 같은 그런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참 예수님의 손, 그 만져주신 그 손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제가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가 있어요. 손을 얹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가르쳐 주셨지.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렇죠. 저도 제 남편이 제가 이제 항암제 투약받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요 근래까지도 뭐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그 남편의 손이 제 배에 올라오고 제 머리에 올라오고 제 어깨에 이렇게 올라오고 했을 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이거를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 거룩한 신령한 은사도 있죠. 그렇지만 또 그건 사랑이에요. 단지 목사님이라고 남편이라고 그것만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해야 해줄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것, 그래가지고 사랑을 담아서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계시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간구할 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이 구절 너무너무 좋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형제는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족도, 또 가족 바깥에 더 확장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종국적으로는 다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픈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죄도 사해주고 내 죄도 사해주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반복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입어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두렵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아픈 사람도 어느새 나아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신유의 은사가 확실히 나타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능력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올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너무나 비천하고, 또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같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해주셨고, 나아가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선포 같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감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아픈 형제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용납할 수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끌어안기 위하여, 품기 위하여 애쓰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